한국에서는 어저께가 되겠지만 미국에서는 오늘이 추석입니다. 추석이면 한국에서는 식구들이 다 모이고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명절이지만 이 미국에서는 오늘이 추석인지 아닌지 별 커다란 느낌이 없는 그런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께는 또 한 번쯤 안부 인사를 여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전화라도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일찍 전화를 하겠다 하다가 깜빡해가지고 어저께 오늘 새벽 한 2시쯤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추석 지나지 않았다고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하고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면은 그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로서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고 또 연세가 많으시니까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어머니하고 이렇게 전화를 다 하고 나서 엄마 사랑해 이렇게 이제 사랑을 고백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세대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자랐기 때문에 매우 어색하고 어머니도 상당히 당황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몇 년 가니까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또 저도 그렇게 하고 나면은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전화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가 시기적으로 보면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명절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의미가 있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때의 일을 영원히 잊지 말자. 이래서 6월절 명절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몇 번이나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을까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예루살렘에 가셨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은 6월절을 몇 번 예루살렘에서 보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대충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2번은 예루살렘에서 6월절 명절을 보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12살 됐을 때 그 제자들과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때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이 돼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은 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때를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을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s the time drew near for him to ascend to heaven, Jesus resolutely set out for Jerusalem. 이 resolute라고 하는 말이 뭔가 좀 확고한 결심을 할 때 그 resolute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생애 6월절을 예루살렘에 보내기 위해서 가시면서 뭔가 예수님은 마음속에 커다란 결심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심이 뭘까? 물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것도 그 속에 포함되는 얘기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성전 예배에 관한 관심이 있었어요.
성전 예배가 이런 식으로 계속돼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관심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뭔가 확고한 결심을 했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된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장이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전 예배에 대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그의 복음서 2장에다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말씀을 갖다 넣었어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가운데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들마다 자기의 그 관심과 목적을 따라서 성경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맨 처음에다가 그 얘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버지께서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래,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사실을 말씀하신 거야. 그 정도 생각을 하면 그래도 많이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폭탄과 같은 선언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여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앞에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폭탄과 같은 그런 그 엄청난 말씀이죠.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어요. 모든 유대의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율법으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왕이면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가는 게 좋으니까 6월절 때 제일 많이 모였어요. 아마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하셨더라면 이건 엄청난 그런 파급 또는 엄청난 그 일들이 벌어졌겠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이 그런데 이게 초점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단번에 거부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디서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오직 예배하는 사람이 진실한 마음과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는 예배의 본질, 예배의 핵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예배는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의 책들을 많이 읽어보셨는지, 우리 교회 도서관에는 그런 책이 몇 권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지금 생존해 계시는 영국 국교 영국 성공회의 그 신부님이신데요. 되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약간 마음에 좀 상처를 받는 분이 계세요. 왜 교회에서 신부님 얘기를 왜 하는가? 또 예전에는 그 마더 테레사 얘기를 좀 했는데, 아니 그 사람 가톨릭 수녀인데
그 사람 얘기를 교회에서 왜 하는가? 예,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넓히시죠.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뭐 그런 복잡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만둡시다. 근데 그 성공의 신부예요. 그가 많은 책을 썼습니다. 신약을 전공한 그 성서 신학자이고, 그리고 그분이 많은 그 유수한 대학에서 그 교수 생활을 했고, 아마 지금은 이 저술에 집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야, 이분이 진짜 그 신학적인 상상력이 대단하구나. 에? 제가 보면은 그 몇 사람 그 상상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야, 대단하다. 그렇게 느껴지고, 사도 바울, 야, 신학적인 상상력이 대단하구나. 느껴지고, 또 헨리 나우엔,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야, 굉장하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 또 야, 이분의 또 신학적인 상상력이 대단하구나. 근데 톰 라이트의 그 책들도 아주 풍부한 신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에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신 그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 그 지도자들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이런 투의 글을 썼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도시는 사방이 다 이렇게 담이 있고, 그 담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그 문마다 다 용도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 양의 문이 있어요. 양의 문, 그러면 쉽 게이트, 그래가지고 그 게이트를 통해서는 성전에서 쓸 재물,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밖에 또 라이언 게이트, 그런 게이트도 있고, 또 그 밖에 다른 게이트도 있고, 또 게이트 중에는 덩 게이트도 있어요. 이 덩 게이트는 하여튼 예루살렘 도시에서 나오는 그 각종 쓰레기, 그런 것들이 이제 나가는 그런 문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양의 문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이 하나가 아니고 이 두 개입니다. 쌍둥이 연못이에요. 그래가지고 제물로 쓸 양을 양의 게이트로 들어와 가지고 이 연못에 하나 와서 일단 씻겨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 성전하고 아주 가까운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끔씩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병자들은 하여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물이 움직이기만 기다리면서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 누워 있으니까 물이 움직여도 거기 자기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시죠. 야, 네가 낫고 싶으냐? 예, 주님, 저는 정말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낫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됐던 그 환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좁은 예루살렘에 그 소문이 퍼지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 지도자들 귀에 그 얘기가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일으켰다. 그 얘기가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은, 너희 성전 예배 껍데기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고 그런 예배는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이런 선전포고를 예수님께서 성전 지도자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톰 라이트의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눴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입만 무성해요. 뭔가 열매가 좀 있겠구나 해서 가보니까 열매 없어요. 입만 무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다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신 겁니다.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있은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어요. 가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만 잘 보면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딱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지금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화면에 나가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When they arrived back in Jerusalem, 제루살렘으로 다시 오셨을 때 Jesus entered the temple and began to drive out the people buying and selling animals for sacrifices.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희생 제물로 쓸 동물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He knocked over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엎으시고 and the chairs of those selling doves.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 또 둘러 엎으시고 and he stopped everyone from using the temple as a marketplaces. 누구도 이 성전을 마켓플레이스로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말에다 1번하고 풋노트가 달려 있는데 or from carrying, 그 다음에 나오나요? 여기 화면에는 이렇게 잘라졌네요. 그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from carrying merchandise through the temple. 이 템플에서 머천다이즈들 갖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팔 물건, 살 물건, 머천다이즈들 갖고 다니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자마자 곧장 성전으로 가셔가지고 오늘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전날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뭔가 의도적으로 이 일을 작정하셨구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것처럼, 야,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마켓플레이스로 사용하는,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성전 예배, 여기서 드려지는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성전 예배,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18절에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날 그 성전 뜰에 와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듣자마자 그들은 분개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일까 하고 의논하기 시작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둘러 엎고 하셨는데도 왜 아무도 예수님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정확하게 말하면 제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지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12 제자가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제자인지 모르지만 어떤 제자가 말하기를, 여봐, 그 시편 69편 9절에 나온 말씀 있잖아. 저 예수님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난다. 안 그래? 다른 제자들이 그 말 듣고 맞아, 그런 것 같다. 이 시편 69편 9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주님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켜버렸다. 주님의 집에 대한 열정, the passion for God's house will consume me. consume이라는 게 이게 집어삼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눈빛,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제자들이 본 것은 열정이에요. 패션. 그분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패션,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이 마켓플레이스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은 그 패션을 봤어요. 그 패션 속에서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러십니까?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다 내쫓고 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나와 있다. 모든 민족. 그런데 너희는 모든 민족들이 와가지고 기도할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 장사의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어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이 집에서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이 집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돈을 벌고 비즈니스를 할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구나. 참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만든 성전이니까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아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특별히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족장들,
뭐 팀장들, 간사들, 임원들 말씀 들어야 돼요. 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게 없구나. 유태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슨 페이버를 주는 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나와 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그런 날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정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어디를 봐도 이런 해석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굳은 결심을 하시게 될 때 어떤 성경적인 베이스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열왕기상 8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왕기상 구약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처음으로 성전을 진 겁니다. 그 이전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긴데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니까 이런 기도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쟁에 패했을 때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올바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만약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자, 정말 그 솔로몬의 그 기도를 읽어보면은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지만은 이 기도문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는가 싶어요. 성전이 뭐냐? 성전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이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이 뭐냐? 외국인들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곳이 성전이다. 이 솔로몬이 쓴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야, 너희들은 이렇게 만민이 모여서 기도할 이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 마켓플레이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솔로몬의 그 기도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구약시대의 성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은 복잡한 얘기니까 조금 접어놓더라도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성전하고 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들을 드리는 이 교회하고는 물론 같은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의미가 더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파괴해 버렸을 거예요. 교회는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교회가 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또 하나는 교육,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그 기능이 있어요. 또 하나는 교인과 교인 간의 펠로우십, 교제입니다. 예배, 교육, 교제. 예배는 알겠는데, 교육도 알겠는데, 뭐 교제가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그런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제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견고하게 해갈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밖에 나가서 어떤 모이는 어떤 모임하고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나누는 그 교제는 특별한 게 있어요. 예배와 교육과 교제,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뭔가 하면 모두 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응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을 1시간 또는 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교육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배우고 깨우쳐 나가는 과정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교제는 우리가 무시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저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거 안 합니다. 저는 예배 끝나면 집에 가요.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있는데 그분은 좀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교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만일 여러분요, 교제가 정말 하나님과의 소통에 중요한 것인가 그걸 보려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좀 관계가 나쁘고 좀 서먹서먹하고 그 사람 볼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가고요,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교제가 깨졌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씌어요. 그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과 그냥 소통하면 좋겠는데 소통이 안 돼요.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마음 한쪽에 큰 부담이 있어요. 반대로 이거 해결되고 나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자유한 마음속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기도 하고 열어주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의 교제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하는 사람은 그게 해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가 열려집니다. 요즘에 와서 교회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죠. 교회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초대 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 교회가 2000년 전이에요.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을 보고 초대 교회로 돌아갑시다 아무리 외쳐도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저는 교회를 회복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중단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어요. 이거 치워야 돼.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정말 이거는 정말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전화기를 놓지 않으세요. 저는 마음이 막 초조하고 바쁜데 놓지 않으세요. 그러니 끊겠습니다. 먼저 말할 수는 없으니까 끊기를 기다리는데 그래도 끊어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막 그냥 이것저것 다 얘기하세요.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그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 누구 알지? 예, 누구 알아요? 걔 지금 교회에서 집사 됐어. 집사 돼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냥 얼굴 보면 싱글벙글하대.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에는 누구를 교회로 데려갈까? 그 생각한다는 거예요. 집사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저희 어머니 보고 고모라고 그러는데, 고모님 이제요 한 2달 동안은 매일 데려갈 사람 다 정해놨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전도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전도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이 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가 뭐냐?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에요. 전도는 뭐냐? 전도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교회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에 방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중단하세요.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 성전 안에서 팔 물건 머천다이즈 갖고 왔다 갔다 하지 마. 여기는 마켓플레이스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중단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우리가 두고 후회할지 몰라요. 제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말이죠. 저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심 받아야 됩니다.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연세가 들어가면서 다 피부로 느껴요. 내가 하나님께 갈 때가 멀지 않았구나. 알아요. 저희 아버님 늘 얘기하세요. 내가 이제 살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제일 후회되는 게 뭘까? 뭘 것 같습니까? 제일 마음 아픈 일이 뭘까? 뭘 것 같아요? 누구하고 싸운 거? 누구 돈 떼먹은 거? 그것도 걸리긴 걸리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믿음 생활 열심히 못했어요.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못했어요. 이거 아닐까요? 적어도 그 사람 자신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문제 생각할 거예요. 그때 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성전이다. 오늘 예루살렘에 서 있는 성전만 성전이 아니고 나 자신의 삶이 성전이로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는데 방해거리가 있다면 지금 빨리 이거 중단해야 되겠구나. 이거 치워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 믿음이 올바로 자라고, 그래서 내가 견고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 있는 얘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과 소통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이거 지금 내가 중단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안에 이 시간 성령께서 주님, 이건요, 이 문제는요, 제가 치울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치워주세요. 주님께서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 닿습니다. 주님은 너희 자신들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너무나 애착을 가진 일이고 이것을 내가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중단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제 삶 속에 불필요한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부터 그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언젠가부터 그것을 중단하게 하시고, 언젠가부터 그것을 싫어하도록 저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견고한 크리스찬이 돼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